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6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로 믿고 제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인 무리에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을 지켜나가는 자세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파트 2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파트 2 첫 번째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미를 잘못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본래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24장 20절 말씀이죠.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그 법을 적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과 같이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길 것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도 생명도 나의 생명이 귀한 만큼 귀한 것으로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문자 그대로 내가 상처를 입으면 그만큼 되돌려주고 싶어하는 복수의 마음으로, 복수의 법으로 이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람의 악함이 드러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래의 의미대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닌 용서를 통해 더 자신을 내어주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다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예시를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른뺨을 치는 것은 근동지방에서는 오른뺨을 맞는 것을 가장 모욕적인 행동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욕적인 것에서 넘어서서 왼뺨도 내어주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에서는 누군가 고발하면 율법에 따라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 거돈만큼은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마지막 남은 재산이자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 줄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맹점을 파고들어 다른 모든 것은 빼앗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속옷까지 내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척 하면서 값어치가 없는 속옷까지, 수치심까지 들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는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강제로 함께 가는 것은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이 함께 동행할 것을 요구하면 약 1000마일, 약 1.5km를 함께 가주어야 했습니다. 강제로 봉사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떤 것을 지고 가거나 어떤 것을 군인이 필요할 때에 같이 함께 억지로 가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강제로 가게 될 상황에서도 그 사람과 우리를 더 그리하여 신뢰를 가질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예시 모두 나에게 악하게 대한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악하게 대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한 마음을 갖고 선을 베풀라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상황 참 억울할 것 같습니다. 수치스럽고 화가 날 것만 같은 상황에도 구하는 자에게 주며 끄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지 않는 삶, 복수의 마음을 갖고 살지 않는 삶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이 만약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다를 게 무엇이라 보겠습니까? 오른뺨을 맞았더니 나는 더 세게 상대의 오른뺨을 때리고 싶고 내 속옷까지 다 가져가려는 사람에게 분노하는 마음을 느끼고 너 나중에 두고 봐 내가 어떻게 갚나 이러한 마음을 느끼고 산다면 또 억지로 1.5km나 되는 곳으로 나를 끌고 강제로 가게 될 때 악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만큼 대갚아주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분명 이러한 일들 겪습니다. 어떠한 일을 당하면 복수해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부정적인 마음에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예수님만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고 바보같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들에게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복을,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복을 그들에게 이어지도록 우리를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전해지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파트 2 두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나를 잘 알고 나와 잘 맞는 이웃 사랑하는 것 쉽습니다. 그러나 내 원수된 자들을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잘 되기를 비는 것 우리는 어렵죠. 다만 원수를 위한 이러한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인간 좀 제발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아주 지겨워 죽겠습니다. 그 사람 좀 어떻게 데려가 주시면 안 됩니까? 네, 바로 저주하는 듯한 기도는 아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은 바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끼리 사랑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미워하는 세리, 또 로마에게 바칠 세금을 걷는 그러한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세리도 세리끼리 그들의 이웃끼리는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끼리도 서로가 잘 맞으면 아주 친하게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돌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살아가기만 해도 바쁜 세상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하여 원수된 사람들은 등을 지고 아예 연을 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그리스도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 또한 그들을 향해서 지속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싫어하셨다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대대로 유대인의 혈통이거나 다른 방법이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반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원수들을 사랑해야 함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안타까운 것이 있죠. 교회 내에도 끼리끼리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되어 서로를 돌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기 편한 사람, 그동안 알고 지낸 사람끼리 모이고 친숙하게 지내는 사람들끼리만 식사하거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죠. 또 자신에게 껄끄러운 사람이거나 교회 내에 평이 안 좋은 사람이 자신의 속회나 어떠한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목회자를 찾아와 바꿔달라 하거나 이런 일로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말 사랑이 넘치고 있습니까? 원수같이 여겨지는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며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남을 미워하거나 멀리하며 엮이기도 싫어하는 그런 마음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지도 않다는 거죠.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합력하여 선우를 이루어 나갈 때 교회는 온전히 더욱더 서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원수일지라도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마음을 주고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의 삶 파트 2 마지막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의를 행하지 말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했던 것이죠. 구제할 때에 나팔을 자기 앞에 불면 아래 보십시오. 나에게 주목하십시오. 내가 구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는 것, 의롭게 살려는 것, 그것의 목적과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 우리가 취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뿐만이겠습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의 봉사, 섬김에 열심인 척하는 것 많지 않습니까? 목회자나 다른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열심히 예배하는 척, 그 마음에는 다른 세상에 이미 나아가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모든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선한 삶, 거룩한 삶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누가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 살아가기에 힘써 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의 구제의 손길이나 우리의 거룩한 행실로 우리의 의로움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의로움을 다른 사람에게 나 이만큼 구제했소,
나 이만큼 잘 의롭게 사는 사람이요, 이렇게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릴 것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 안에 가득히 뜨겁게 느껴져서 우리의 선한 일, 의로움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 파트 2에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 복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며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전해져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이웃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나를 박해하는 원수일지라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룩한 일, 의로운 일 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제와 의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